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 사랑을 아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김을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내로 그 작은 능력으로도 지켜내는 그 빌라델피아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겠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믿는다는 게 능력이고 어떤 부흥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될 때 정말 초창기에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맨바닥에서 일어서야 되는, 그때는 정말 기도에서 능력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어쩌면 그때는 믿음에 있어서 능력이 정말 절실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믿는 자들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을 알게 해달라.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은 사랑의 뿌리가 박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그 너비,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떤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뭐다? 충만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있다면 충만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움이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말다툼이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분쟁이, 다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깨지고 채워져야 되는데 새고 부족하고 뭔가 비어져 있고. 사랑할 때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충만함으로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사랑으로 변화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알려줘야 되고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옳았음을 인정받도록 해주십니다. 9절.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발 앞에 절하는
복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옳았음을 인정받게 해 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성도가 있었나 봐요.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카톡으로 아니 문자로 이제 설교 그렇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매주 이렇게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렇게 몇십 년인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 그 성도가 이제 목사님께 뭐 사죄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구나.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구나. 돌아오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면은 당장 눈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인정받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옳았음을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하던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사랑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는지를 보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뉘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인천에서도요, 이제 9월 6일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제가 이제 인천 노회에 차별 대책위에 이제 속해 있어서 회의를 한다고 한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시청 뭐 어떤 광장 거기를 이제 빌려서 이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퀴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처음에는 이상한, 귀괴한 뭐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이상하고 귀괴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수자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 퀴어라는 이 표현은 앞선 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시대 정신처럼 존중받아야 된다는 분위기로 세상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앞선 시대의 정신인 것처럼 세상이 옳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퀴어를 반대하고 퀴어 축제를 반대 집회하려고 반대편에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혐오스럽게 오히려 손가락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사야서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전 세계 천하 만국이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알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차지가 되는지 보여주겠다. 이사야서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겠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 믿는 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패배할 것이고 그 이유는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결국 이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십니다. 결국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형도 전도하고 우리 누나도 전도하고 이렇게 삼형제를 다 이제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형은 이제 군대 가다가 신앙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은 우리 누님도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계속 해오다가 또 여러 교회에 상처도 받고 그래서 좀 신앙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누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기도가 멈출 때가 있어요. 안 되는구나. 진짜 강박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런데 최근에 우리 누님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기주일 또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기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멈춘 순간 다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끝까지 추적하시고 따라가시고 붙잡으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또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너를 지켜. 지켜주신다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켜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지켜주시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시험의 면제가 아니라 시험 중의 보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 계속해서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마지막 때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받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겠다. 이거거든요. 마지막 때 세상에 주어질 시험이요. 이건 엄청난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폭우가 쏟아질 때 그 잠깐 경험하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 막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와이퍼를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잠깐의 순간에 찾아오는 어떤 그 두려움. 그런 무서운 심판이 시험이 마지막 때 분명히 이 세상에 주어질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삶에도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에 떠나실 때 제자들만 남겨두면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15절 다 같이 이거 23절인데 15절 없습니까? 제가 또 잘못 복사했나?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왜냐? 한번 떠나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겨진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세상에서 지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도우세요. 돈 좀 주시고 네? 네? 아프지 않게 좀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다 시험 보면 합격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켜주는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세속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심의 방식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에서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결국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김용재 집사님 가운데도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용재 집사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응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본인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 과정을 잘 기록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기록을 자기 딸 사랑이에게 반드시 전해주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김용재 집사님이 시험 앞에서 본인이 내린 결정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순종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빼앗기지 않잖아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믿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사랑받는 자는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해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 안정적이고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결코 나가지 아니한다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많이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으로 다 나가야 됐어요. 쫓겨나가야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나가지 않을 거다.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거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불확실함과 연약함으로 물리적 피해와 외적 박해를 겪고 있는데 다시는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토록 갈망하던 안정과 능력을 갖게 해주시겠다. 한번 따라하자. 승리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승리한 자들이 기둥처럼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모습, 굳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둥에는요, 새겨진 이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하나님의 성국,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삼중 이름을 새겨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해놓겠다. 그 위에 기록해놓겠다.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칭받는다 그러잖아요. 새겨놓겠다. 두 번째 이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이거는 뭐죠? 시민권이죠. 거기에 분명히 머물러 있는 시민권. 세 번째 이름은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인데 이게 어떤 이름일까는 좀 알 수가 없겠죠. 어떤 새 이름일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갖게 되는 새 이름을 우리도 새겨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 빌라델피아 도시는요, 이름을 좀 바꿨어요. 가끔. 왜 바꿨냐? 로마 황제가 도움을 주거든요. 빌라델피아 지진 났을 때도 뭐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러면 그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시 이름을 막 황제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너희들 포도 생산 절반으로 줄여. 그 순간 이 빌라델피아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경험을 빌라델피아 도시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삼중 이름을 기록해 놓으셔서 너는 하나님의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자녀로서 영원히 기둥처럼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졌다. 꼭 기억하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아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랑받았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정의 큰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기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옳았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름이 새겨진 기둥처럼 절대로 쫓겨나지 아니하는 안정과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득 여러분 채우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랑 고백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우리 교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